alright, 모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이 약간 안 좋은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6절까지를 읽다가 말았고 사실 4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5절부터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를 보겠는데 일단 1절에서 6절까지 빨리 읽어봅시다. 계시, 복수의 계시들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이 모든 걸 환상 계시처럼 보았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책을 시작하기에 얼마나 장엄한 방식입니까? 아멘. 이건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겁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지 마지막 날들까지 봉인되어 있다가 미래의 사람들만 읽어야 할 책은 아닙니다. 그걸 지난 시간 봤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보겠는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부분으로 언급합니다.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신실한 증인이신데 계시록 3장 14절로 가세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라 언급합니다. 이제 그가 증인이셨나요? 네.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하신 것을 봤는데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식으로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난 분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약간의 부가 정보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신실한 증인일 뿐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는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거짓을 원하시나요? 세상으로 가세요. 세상 다른 종교들로 말이죠. 진리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렇게 전체가 요약이 되는데 그가 진리이시니까요. 그는 신실한 증인이신데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인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묻히셨을 때 그는 죽고 묻히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부활하셨죠. 그가 어떻게 첫째가 되셨나요? 그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셨는데 아십니까? 휴거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첫째,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 그걸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처가 부활했습니까? 사람들이 부처를 숭앙하는데 모하메드는 어떻죠? 그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른 종파들이나 종교들 창시자는 어떻고요? 공자도 죽었습니다. 맞죠? 죽었죠.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구원자를 가졌고 하나님께는 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으셨지만 그는 권능과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그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가 그가 살아계시네인데 아멘. 따라서 5절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는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왕들이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오셨는데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죠. 한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통치자 프린스라 부르면서 또한 그분을 킹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프린스와 킹을 동시에 겸할 수 있습니까? 네, 그가 오셨을 때는 프린스이셨는데 또한 그는 킹이십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가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이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프린스이시면서 프린스 그 이상이십니다. 그는 왕이기도 하신데 그는 단지 한 왕이 아니라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예수께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십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다니엘서 8장 25절. 또 9장 25절. 우리는 8장 25절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본문은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여기에 프린스의 P가 대문자입니다. 예수님이죠.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린스이신데 적그리스도는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실 겁니다. 아멘. 다시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메시아는 통치자이신데 예수님은 통치자시죠. 헐리우드가 언제나 성경을 베끼는 거 아시죠?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프린스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갑시다. 그 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모방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초기 사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대문자 P인데 예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막 읽었듯이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셨고 여기 읽은 구절에서는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통치자이신데 그가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는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요. 그는 다윗의 가계를 통해 오셨는데 그걸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때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초림 때는 통치자, 재림 때는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둘 다 이미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년 통치하실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께서는 이미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우리는 읽겠는데 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나, 여기 대문자 L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이미 그렇답니다. 아직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지 않지만 그는 왕들의 왕이십니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한 구절 더 보겠는데 19장 16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그가 돌아오실 텐데 여기서는 대문자 P의 프린스였지만은 여기서는 대문자 K의 킹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것은 단어 전체가 대문자라는 겁니다. KING 모두 대문자죠. 19장 16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다 대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왕이 되실 텐데 천년왕국 때 가서 그는 다스리실 겁니다. 그가 지금 왕이신가요? 네. 바울이 말한 걸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시기에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왕이시라 부릅니다. 제 생각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신 것 같고
하늘에서 통치하시죠. 하지만 여기 땅에서는 아직 하늘의 왕국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왕이시고 관련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 그가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을 갖게 되시나요? 그가 천년왕국 통치하실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현재 시제로 그가 왕이시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9장 19절 보겠는데 이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단일 세계 정부를 지금 준비해 놨고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다스릴 겁니다. 마귀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근데 제게 있어 흥미로운 점은 구원받지 못한 한 이교도가 그분이 왕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빌라도였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것의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더라. 우리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그를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천년왕국이 당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아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달라졌겠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왕국은 미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는 아직 남아있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나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또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는 성경 계시록에 따르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봤는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세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기본 직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언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으며 또한 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많은 대언자들이 나오고 제사장도 많은데 후자는 레위 지파 출신들이었죠. 왕들 같은 경우에 다윗과 솔로몬 그런 자들이고요.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동시에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그는 레위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가 수차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허락하신 거 아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신 건데 따라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표입니다. 모세란 사람은 대언자였고 여수론의 왕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고 그의 형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두 직분을 가졌고 셋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엘리사, 엘리야 같은 대언자들을 보죠. 근데 극소수만이 세 가지 직분을 겸했습니다. 제가 프리스트를 맞게 쓴 건가요? 잘못 쓴 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이 대언자, 제사장, 왕을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다 가지셨습니다. 지상에서 그는 대언자이셨고 하늘에서는 지금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돌아오시면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오실 걸 믿죠. 세상이 이 믿음을 얼마나 이상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의 남자가 다시 온다고? 당신을 돌았군. 우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책, 성경은 참입니다. 이 책을 읽을수록 저는 이 책이 절대적 참인 걸 압니다. 저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걸 아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겠다 하고 한데 올해가 몇 년인가요? 2022년인데 맞습니까? 아노 도미니, 즉 주후를 말합니다. 우리의 달력은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합니다. 당신이 그걸 믿지 않겠다 한다면 당신의 조상과 세상의 대부분이 믿었었는데 그들은 그걸 믿었기에 이분을 기점으로 달력을 만들었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을 위해 죽으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은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건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피로 씻김 받았죠.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을 가르쳤으면 아는데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울의 메시지죠.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온통 칭의에 대한 것인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세 가지로 의롭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4절을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 등장하는 걸 알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에 대한 책이 아니니까 우리 읽을 필요 없다 합니까? 저는 바울 메시지를 바로 첫 장에서 보는데 5절도 넘어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건 온통 피에 대한 것인데 요한의 말은 바울 메시지와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여전히 바울 메시지를 지켰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라 말씀드렸죠.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이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칭의가 뭔가요? 칭의는 용서입니다. 이건 just if I'd never sinned 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전혀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들이 용서받아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어떤 믿음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따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피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그 피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발견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로 갑시다.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데 많은 현대 성경 역본들이 이 구절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본문은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따라서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분의 피에 대해서 그분이 당신 대신 피 흘리신 걸 보는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 했고 당신이 예수님의 대속을 신뢰하면 그분의 피를 믿으면 그건 저는 저 대신에 그걸 그분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피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1장 5절로 돌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당신은 그분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들을 씻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혼에 대한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혼은 죄로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을 보실 때 그건 죄로 검게 물들여져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보실 때 그 혼은 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는데 전 잘 기억할 수 없지만 Deeper than the stains has gone 이라는 제목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지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1서를 보겠는데 1장 7절일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저는 바울의 말 중에서 우리가 피로 씻겨졌다는 언급을 한 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피로 용서받고 우리 죄들이 용서되었으며 의롭게 된다고는 했지만 그는 이걸 말하지는 않았고 반면에 요한은 말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바울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거기에 더해서 아니 단지 의롭게 되고 용서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피로 씻겨진 것이다 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피로 씻겨지는 것, 즉 우리 혼이 씻겨지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가요?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을 필요 없다.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니까 하는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교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피로 씻겨졌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찬송가를 더 이상 부를 수 없죠. 과거주의자는 그건 단지 과거 시제이고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하겠죠. 우리도 구원받을 때 피로 씻겨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5절 끝에 콤마가 있는 거 보시는데 우리가 피로 씻겨지고 콤마 그리고 이어집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와우. 따라서 지금 저는 교회로 가서 사제를 불러야 됩니까?
제가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까? 신부님이 저 대신 죄를 처리해 주세요.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침례교인들은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구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은혜의 왕조로 담대히 갈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나를 찾아오라 하는 종교를 경계하세요. 그건 이단이고 신약 교리와 다릅니다. 이제 왕들, 우리가 언제 왕이 되나요? 전 지금 왕이 아닌 것 같죠? 제 지배권은 그리 크지 않은데 저는 부유하지 않고 미국 내 대사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 제가 왕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본문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휴거 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은 후에 그때 받은 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인데 그때는 제가 왕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 뜻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본문은 말씀한다고 봅니다. 이제 6절이 말씀합니다. 6절은 흥미로운데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unto God and his father, 하나님께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아버지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말씀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격이라고도 하죠. 신격은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 계신데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셋으로 계신 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본문에 두 명의 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라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어머니도 계시다. 그게 마리아랍니다. 그러면 여신을 만드는 건데 그러지 말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라 한 것이고 누가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게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7절 어떤 사람이 수년 전 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삼위일체 교리는 카톨릭 교리이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 책을 봤는데 그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신격을 논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또는 신격에 대해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위대한 구절인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놓을 수 있나요? 요한일서 5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 God and his father라 말씀할까요? 마치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같은데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구절들을 좀 봅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어떤 이단들이 그걸 믿지 않은 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이단 중 가장 유명한 데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겠다 공언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갑시다. 저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믿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갑시다. 이제 이건 흥미로운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현대 역본들이 이걸 바꿔놓은 걸 아십니까?
그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저는 마귀가 현대 역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한다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현대 역본들이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 바꿨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저는 현대 역본들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킹제임스를 따르는데 저는 현대 역본들이 논란이 되는 사본들에서 왔음을 알고 그 출처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던 자들인데 그들은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역본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he와 his의 선행사가 뭔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입니다.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을 로드,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단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수께서는 단지 주님으로서 교회를 사신 것이지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한 건데 구절을 바꿀 때 혼돈이 증가하는 거 보십니까?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었으니까요.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여호와의 증인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이것을 두 대상으로 쪼갭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예수님도 나타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구원자이시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 살펴볼 구절이 많고 이사야서에서 잠시 더 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당시 마귀 들린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걸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시인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성경 역본들이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요? 맞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부패된 사본을 만들어냈고 현대 역본들은 그 마귀 들린 자들의 사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보면 그들을 실제 영들과 교제했고 이상한 방언 같은 것도 했습니다. 방언들 말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을 보면 그들은 현재 영 안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자들과 같은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그걸 뭐라 불렀는지 저는 잊어버렸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은 트랜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초기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이교와 기독교 신앙을 섞었습니다. 현대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상한 일들은 고대 영지주의의 재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는 여러분은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역본들을 따르면 그런 오물에 빠질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6절로 돌아와서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은 주께서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라 합니다. 이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두 번 오셨습니다. 그는 여기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그가 장사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림이 두 파트로 되어 있다면 그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셨는데 재림 또한 두 부분일까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믿지 않고 그분은 그냥 나타나실 거야 라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휴거를 빼놓은 겁니다. 휴거는 바울이 받았던 신비들 중 하나인데요. 초림이 두 단계로 되어 있었다면 재림 또한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요한은 1장 본문에서 휴거를 생략했습니다. 그분이 여기 지상 재림으로 오신다고만 했는데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라고 했죠.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근데 흥미롭고 어쩌면 그는 문맥상 왕을 언급하고 그분이 왕으로 귀환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대단함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따라서 언제나 문맥을 봐야 하고 문맥이 중요합니다. 6절은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에게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아멘. 저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의 9, 9절에 10번 나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7절이 말씀하기를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하는데 그 목적은요. 자신의 통치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왕국을 성취하기 위해 구름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그는 먼저 휴거 때 오실 겁니다. 어떤 이유로 저자는 휴거를 빼놓고 지상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실수한 것은 없는데 그건 저자의 바람입니다. 그는 주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바랍니다. 단지 저자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걸 설명하는 건데 모든 눈이 그를 볼 겁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분명 아마겟돈입니다. 우리는 휴거 때 통곡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가 오셨어. 이런 내가 제대로 한 게 없는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가 휴거 때 오시면 기쁨이 있을 건데 그는 결혼식을 위해 신부를 취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로 저자는 본문에서 휴거를 생략했고 대신 왕으로 임하시는 위대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가 결말을 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는 오늘날에 우리를 향해서도 이 책을 쓰지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여기 남을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상황에서 남은 자들은 지상 재림을 기다리겠죠. 8절이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 전능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죠. 성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성령도 그렇고요. 본문은 알파와 오메가라 합니다. 히라버에서 알파는 이렇게 생겼고 오메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알파 오메가인데 대문자로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알파는 이렇고요. 오메가는 이렇습니다. 전기 기호처럼 생겼죠. 어떤 사람들은 고대 기호를 언급하는데 아티오트라 부릅니다. 아티오트는 고대 히브리어 표기법인데 그걸로는 이렇게 됩니다. 알파는 뿔이 있는 숫소처럼 생겼습니다. 오메가는 십자가 형태로 생겼습니다. 흥미롭죠? 어떤 식으로 보든 간에 히라버든 히브리어든 히브리어에서 알파는 알렙이며 끝자는 타우입니다. 알렙과 타우 우리가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획을 빠뜨렸는데 이런 걸 보여주는 브레이커가 얼마나 스마트하나 하시겠죠. 저는 단지 이게 흥미로워서 보여드린 건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아티오트라 부르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아티오트는 고대 히브리어 표기법으로 그 생김새가 이집트 상형 문자 같죠. 이집트인들이 상형 문자 썼던 거 아시죠? 히브리어 표기법도 비슷했습니다. 이 마지막 철자는 십자인데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께서 나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죠. 당신이 시작점에 있다면 시작과 끝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원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빨리 보겠는데요. 할 수 있으면 이번 장을 이 시간 안에 끝내고 싶은데 우리는 30분 정도를 받고 시간 아직 충분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전에도 있었고 라는 것은 그가 지상에 계셨던 때를 말하겠죠. 지금도 있고는 그가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를 말하고 앞으로 올 이란 건 언제인가요? 그가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완벽히 이해가 되고요. 그는 자신이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흥미로운 걸 보겠는데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죠. 오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네. 에베소서 3장 9절이 어떤 말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성경 역본을 보는 게 아니라면 제가 어디랬죠?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경 역본을 보신다면 여기서 끝에 몇 단어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로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 역본들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시작이며 끝마침이신데 현대 역본들은 왜 그걸 제거했을까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사야서 43장으로 갑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데 그들은 애석하게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읽었으면 그걸 봤을 텐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이단을 형성했죠.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들이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맞죠?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너희 가운데 이방 신이 없었을 때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참으로 날이 있기 전에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이를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나는 주 곧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뭐라고요? 왕이죠. 이렇게 모두가 일치되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와 창조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가서 보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매우 분명히 알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절로 3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대문자 W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내가 처음이요 끝마침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는데 즉 예수님이 시작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으로 다시 가겠는데 저는 구절들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46장인데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죠. 계속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는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그는 끝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여기서 선포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겁니다. 그는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영원하시기에 언제나 계십니다. 그는 시간계 바깥에서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그는 시간 너머에 계십니다. 그는 끝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다. 영원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만한 것이고 그는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고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데 우린 이걸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고 땅 끝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하십니까? 그는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을 빨리 보겠는데 저는 이게 놀라웠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는 단지 옛사람이 쓴 어떤 책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의 지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는 왕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겠고 민족들이 그분의 경노를 견딜 수 없으리라. 그가 아마겟돈으로 임하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 3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하나님께서 영존하신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겁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이시며 내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나쁜 자들 쪽에 속해 있기를 원치 않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왕의 편에 있는 것이 좋겠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빨리 보겠습니다. 바울은 알았고 요한도 알았으며 모든 사도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자기 메시아를 거절한 건 안타까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말입니다. 이제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1000년 동안만 다스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후에도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겁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마치겠는데 더 볼 게 많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는 전능자이시며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언제나 계셨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지난 시간 저는 이 지도에 반모섬을 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모섬은 여기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는 수용소가 있었는데 로마 당국은 그를 잡아다가 죄수들을 위한 노동 수용소에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계시록을 썼고 7교회는 저기에 있죠. 따라서 그가 바다 건너의 육지를 바라보면 저것들이 펼쳐져 있고 모든 교회들이 그쪽에 있었죠. 그가 반대쪽 바다를 보면서 아마 내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다 했을지 모르고요. 흥미롭습니다. 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게 쓴 겁니다. 환난에 동참하는 자. 이게 대환란인가요? 즉 다니엘의 70번째 이래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는 이미 대환란 중에 있었던 거예요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28 웹스터 사전은 트리블레이션의 뜻이 심각한 박해, 삶의 절망, 고통, 종종 이 단어는 박해에 앞선 좌절과 곤경을 보여준다 라습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AD 303년 이전까지 로마에 의한 10차례의 주요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 도미시안, 트라이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막시무스, 데시우스, 발레리안, 아우렐리안, 디오클레시안 그들은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요한은 그런 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저 황제에 의해 감옥에 갇혔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분명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압니다. 분명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가 본문에서 언급한 환란은 대환란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이 대환란을 통과했으며 우리도 통과한다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난을 겪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그가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고요. 우리는 환난을 겪습니다만 대환난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이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9절로 돌아갑시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다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 안에 있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가 같이 언급되는 게 흥미롭습니다. 왜 여기에 인내가 언급돼야 하나요? 인내가 왕국과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끈기 있게 기다리시다가 오셔서 신부를 취해가지고 다시 내려와 통치하실 겁니다. 당신은 자신이 인내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간 기다려본 적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죠. 저는 그런 인내심이 없는데 나는 지금 갖겠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인내는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주인 아래 대해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주일 경배를 하지만 제7일 안식교도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들 말로 토요일에 경배 드려야 한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우리가 구약하에 있나요?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 곧 그들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주님의 날이었죠. 이제 예수께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는 일요일에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살펴보면 또 바울을 보면 초기 교회가 일요일에 모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구절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안식교도들이 이 문제로 제게 얼마나 많은 논쟁을 거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성경 구절들을 알려주는데 전 지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주의 첫날에 모였다 말씀합니다. 그건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죠. 당신은 그거 아십니까? 어떤 달력을 봐도 일요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고, 근데 우리는 종종 월요일이 주의 첫날이라 착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첫날로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끝에 놓습니다. 주의 끝날에 그분을 기억하자 하고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나요?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출애굽기 31장에서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약 율법 하에 있고 안식일법 하에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형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자고 말하는 겁니까? 제7일 안식교도들은 돌아다니면서 안식일 위배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위선자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는 바르게 나눠야 하고 성경을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누자면 그 일은 저 당시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지금의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우리는 구약 율법 하에 있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데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이 날은 어느 날인가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 하고 요한이 일요일에 이걸 썼다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게 나옵니다. 주의 날은 온통 이쪽 환란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따라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고 그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은 또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데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럼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계시록 4장 2절을 봅시다. 계시록 4장 2절.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따라서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 그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그가 하늘에서 본 것입니다. 그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이런 비전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은 내가 갑자기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 나는 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는 어떤 날에 영적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일주일 중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셔서 시간을 초월한 것들을 보여주셨다 말하는 거겠죠. 어쩌면 그 뜻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지 일요일에 데려가신 거겠고요. 저는 여전히 여기서 주인 알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스페인어로는 라우디세아인데 영어로는 레이아디시아죠. 오케이. 그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치 그가 영적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그의 뒤에서 들렸습니다. 제 질문은 왜 그가 즉시 뒤돌아보지 않았느냐는 건데 그는 잠시 멈춰서 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에게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즉시 그걸 받아 쓰느라고 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음성은 그에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걸 기록하라. 그래서 그는 썼죠. 근데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그는 13에서 16절까지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매. 이런 걸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어느 날 나는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고 난 어딘지 모를 장소에 있었다. 난 내게 들려오는 것을 받아서 적기 시작했다. 들린 말을 적고 나서 돌아봤더니 전 놀라서 쓰러졌다. 왜냐하면 그 광경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본 게 무엇이었나요? 그는 뭔가 믿기 힘든 걸 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책의 시작부에서 그는 교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그 음성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10절. 나팔소리죠. 계시록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들어보세요.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주님의 음성은 나팔소리와 같았습니다. 크게 울리는 나팔소리인데 나팔소리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위력 있고 그 마치 부하고 천둥소리와 같겠죠. 우릉우릉하는 소리처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1장 1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이 7 금등잔대가 뭔가요? 잠시 그것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복음서에서 그는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십니다.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이 소리와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또 왜 그는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실까요? 예수께서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저는 알지 못하는데 왜 그는 나이 많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흰 머리를 하셨을까요? 저는 알지 못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더 성숙하셨거나 혹은 모르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7 금등잔대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 금등잔대가 뭔가요? 16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7 별을 언급하는데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7 천사들이고 7 금등잔대는 7 교회들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게 7 교회와 관련된 그 무엇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알리고자 하셨는데 그는 요한을 시켜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나팔소리와 같고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많은데 그분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성경은 양날 달린 검과 같다고 합니다. 거기서 성경은 마치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과 같다고 합니다. 그걸 다룰 시간 없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제 목소리도 잠기고 있습니다. 한데 계시록 2장 16절 보세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또 21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21절을 읽는다는 게 19절을 읽었네요.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으로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바로잡으며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을 피로 씻으시고요. 그건 생명을 주죠. 하지만 그 칼로 생명을 가져가기도 하시는데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칼과 같다 노래하는 찬송 들어보셨나요? 왜 칼인가요? 칼은 날카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고 위력이 있는 칼과 같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복음을 거절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데 말씀이 심판날에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거의 끝났습니다. 17절로 갑시다.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얼마나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마침이라 계속 반복됩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알리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죽고 장사되시고 또 살아나셨죠. 우리는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그래서 압니다.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주께서는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일들 또 미래의 일들을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또 미래의 일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보면 계시록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이제 20절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금등잔대는 7 교회니라. 자,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제가 달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단순히 메신저, 전달자라고 주장합니다. 천사에 대해 말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사들을 떠올리는데요. 그들이 날개를 가졌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날개가 없었던 걸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남자를 봤다고 생각했죠.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날개를 가졌다면 사람들은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알았겠죠. 따라서 저는 성경의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걸 보지 못합니다. 한데 본문은 7별이 7 교회의 천사들이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들이 메신저이고 또 본문의 천사들은 이 교회들의 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에 동조하기 어려운데 그들이 쓴 책들을 읽어봤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가지셨고 천사들은 어떤 식으로 7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호 천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모친이 제게 어둠, 이 현재의 어둠을 뚫고 라는 제목의 책을 주셨는데 그걸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신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었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는 않는데 그런 일이 사실이긴 합니다. 이 말로 마치겠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지켜준다고 했을 때 당신이 천사를 볼 수 있다면 마귀도 보일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밤 깼더니 마귀가 방 한켠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요. 아니면 당신이 운전 중인데 천사를 목격하고 고개를 돌리다가 사고가 난다면요. 저게 뭐야 하다가 꽝 하고 사고 나면요. 전 제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을 압니다. 어떤 막이 들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본답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데 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자 엘리사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영적 세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방법 중 하나가 약물이라는 거 압니다. 이교도들은 약물에 취해서 그렇게 하는데 많은 미국의 인디언들이 페요테 선인장에서 추출한 그 마약 그걸 피웠고 그들은 영적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류의 약물을 처방하는데 그게 그들의 눈을 열 수 있고 저는 사람들이 제게 보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자신들이 뭔가 본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약을 하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로 약물은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영적 세계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제가 주님 편에 있는 한 저는 많은 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과 함께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진짜 보겠죠. 근데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1장을 마쳤고 다음 시간엔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한 성량을 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거기서 엘리야가 오늘 취해서 올라갈 것이라 했고 모든 대언자들은 그가 오늘 끌려 올라가는 것을 모르는가 했습니다. 제가 보니 그건 휴거의 모델인데 그들은 엘리야가 언제 올라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해달라고 청했죠. 그러자 어떤 영적 세계의 불병거가 그를 데려갔는데 저는 그 말들도 영적 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그걸 보게 됐고요. 제가 그런 걸 볼 수 있다면 아주 멋진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이겠지만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방 안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쉬시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약간 쉬는 기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Alright.